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15, 1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가깝게 지내다가 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서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불신자입니다. 와가지고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필요한 게 없다.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게 많은데 아니 다시 자세히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없다. 너나 잘 살면 된다.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연거푸. 시골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별일 없냐 묻습니다. 별일 있어요. 근데 별일 없습니다. 그럽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예배 시간 전에 보통 한 2시간 전에는 있어야 좀 마음에 불안이 안 하고요. 좀 여유가 생기는데 예배 시간 전에 이게 또 식사하자 이러면 그럴 때는 그냥 어떨 때는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먹고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너무 없겠다 생각하면 제가 초조해지거든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 때 오시는 분들 생각하고 다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보통 1시간을 걸릴 것 같은데 6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때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다음에 먹읍시다. 아니면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먹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일부러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1조 수천억 원을 대출 사기를 해가지고 저기 바누아투라는 섬에서 호화 생활하다가 잡혀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그런 사기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옥년동의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회를 세워놓고 제게 맡겨놓고 본인은 사업하러 다니셔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산업선교 한다고 막 돌아다니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데 교회를 세워놓고 담임이시면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전무해도 될까 말까인데 제게 이제 사람 하나 맡겨놓고 말하자면 이제 사람을 하나 부리는 거죠. 너가 여기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사례를 주겠다. 그럼 본인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저희가 하면 되니까.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놨거든요. 데려다 놓으면 이 목사님이 복음, 기도 다 은혜롭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사업 얘기를 해요. 사업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완전히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또 전도 캠프 해가지고 사람 데려다 놓으면요. 또 사업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반 평신도라면 이해합니다. 평신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목사님이 또 데려다 놓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기도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제가 말씀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른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불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성도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24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불법 아닙니까 이게? 사업하라고 부른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금요기도회 끝나고요 1시간이 넘도록 얘기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사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아이들 그 목사님의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한 30명이 모였어요. 이 아이들이 막 와서 화요일날 찬양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 계속 있고 싶은데 목사님을 쳐다보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양심이 있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 성도를 어쨌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올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전도를 해놨더니 이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를 인천에, 안양에 있다가 인천에 왔는데 연수동에 우성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우성아파트에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남자분이시죠. 이분이 제가 이사 날짜가 일주일 동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짐은 이삿짐 센터에서 맡고 있고 저는 몸을 일주일 동안 그 권사님 댁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이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또 잘해주신 분인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네. 그래가지고는요 이 된다고 하니까 옛날 한참 파이낸스 사건 있잖아요. 요 사건에 그 목사님의 대구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목사님을 이게 잘 따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업이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는 저희 동생도 소개하고 다녔는데요. 이게 웬걸요? 수백만 원 다 잡히게 되고 막 그래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내가 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다. 다시는 나는 그 부분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24시 기도할 것이다. 저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24시 집중 기도할 거다. 그 한 사건을 통해서요. 목사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이 목사님 말이니까 그분도 순종을 했겠지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나중에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달에 이자만 몇백만 원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들리는 바로는요. 지금까지 10수년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딸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사업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신다면 사업을 놔두고 전적으로 올인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너무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일부러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가 알게 이렇게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은 머리라도 인본주의라도 써서 이렇게 머리라도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막 성공하려고 막 그냥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는, 온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문제는 본인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야망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계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자기는 나는 대권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하고요, 저 밑으로 가 있다가 어느 날 또 대선 주자로 또 나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옛날에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나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자꾸 땡겨가지고 나왔다. 전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또다시 뭔가를 야망을 성취, 이런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기꾼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대화 나눠보시면 분명히 이 사람 동기가 있는데 동기 없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교회도 일을 해보면요, 저 사람 분명히 뭔 인본주의를 쓰고 있고 동기 있는데 자기는 완전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는 거 보면 분명한 동기들이 막 보이는데요, 너무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짓말들이죠.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혹시 일부러 하는 거짓말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혹시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영안을 열고 그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보면 다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잘못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이 있거든요.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같이 무서운 거짓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상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는 자꾸 내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근성 자체가 거짓말 근성이 딱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야길 가는 동안 거칠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길 가다가 공동생활을 해야 되지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산사회와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는 이런 근성들을 갖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전부 다를 좌우합니다. 이 생각이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집을 짓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고라고 얘기하죠. 이 사고가요, 또 기둥이 세우고 막 이것저것 세워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 영혼 속에 이 생각이요, 안 좋은 생각들이, 거짓말하는 이 근성들이 영혼 속에 자리 잡히게 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너희 속에 말씀이 박히면 그 박힌 못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벽에다 못질을 대충 해놓으면 못 하나 걸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강하게 받고 또 받고 뿌리내리고 더 뿌리내릴 때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많은 영광과 축복들이 그 말씀의 못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이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감춰놨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도 앞으로 방향도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도 전부 예배 속에 다 감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심각할 때가 바로 언제냐? 거짓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로 아빠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하되 거짓말하는 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뼈저리게 알아듣도록 얘기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는 게 자꾸 들통난다. 저는 매를 듭니다. 만약에 미국 법으로 따지면 저는 잡혀 들어가야 돼요. 네. 어디 애를 때리냐. 미국이 그렇습니다. 완전 개인주의거든요. 얼마 전에 스퀘어에 계신 집사님이 전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하는데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미국에 살다가 여기 있는 딸이 큰 딸의 그 딸 손주죠. 이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암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 때문에 9년 살다가 이쪽으로 나와 있고 그 둘째 딸하고 이 손녀딸하고 같이 사는데 집에 갑자기 이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이 집에 이제 경찰이 전화했더니 누가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전화를 하니까 아이가 전화를 받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들어갈게. 이래 되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 보호소 데리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게 빼내고 이 얘기하는 게 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아이를 혼자서 집에 놓고 갔냐 이게. 이만큼 개인주의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묘한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이게 있는데요. 미국은 좀만 부모가 뭐라 했다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면 바로 온다니까요. 잡으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내 한 대 들었다. 어른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요. 경찰서.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그 문화가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허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부분을 잡지를 못하면 평생에 이것이 거짓말하는 게 습관처럼 돼가지고요. 어디 막 직장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막 선배 만나서 거짓말하고, 부모 만나서 거짓말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거짓말, 계속 이게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벌어진다. 여러분 이게 그게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장난삼아 거짓말하는 건 바로 정색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아들이 또 잡는데요. 어머니를 무시했다. 바로 제가 째려봅니다. 왜죠? 엄마를 무시한 것은 곧 아빠를 무시한 것이 된다. 얘기해 줍니다. 그걸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게 귀엽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계속 막 때리고 있는데도 가만 놔둬요.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때려도 되는 줄 알고 그 장난삼아 같은데요. 그 굉장히 발로 막 가서 붙여 찹니다. 이번에 오신 그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한 분은 애가 옆에 와서 손주가 할머니를 그렇게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가만 어떻게 어쩔 줄 모른대요.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우리 한국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요, 지금 외국에서 지금 문화가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부모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아버지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심지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어도 자녀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어머니들이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머님께 감사한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욱하시고 욕도 하시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아버지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하니까요. 그렇게 예전에 저하고 죽이 잘 맞아서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그래 말해 네 아버지 원래 그렇구만 얘기하더니 어느 날 딱 제가요 눈빛이 좀 달랐나 봐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이게. 내가 너무 강하게 옆에를 딱 하니까요. 정색을 하면 돌아요. 반대 얘기를 쳐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난 그분의 그런 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딱 정색을 하시더니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하다. 충격받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 독하신 분인 줄 알거든요. 근데 너는 네 아빠보다 더 독한 면이 있다. 이 말에 제가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그 뒤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보면요. 부모 무시하는 것을요. 그 말을 장난삼아 하는 말 그걸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뿌리내면 큰일 나요. 한두번 아유 애가 그럴 수 있지 목사님 너무 극단적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 잘하고 있고 환경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요. 전부요. 영성은 두 번째고 인성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학교에서 지금의 사회 이제 인성교육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바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인성교육도 똑바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 얘기하는 거 말하자면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날 어른이 돼서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아빠가 잘못했는데 뭐 예, 그래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예,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숙인 아이들이 좀 수상한데요. 예. 숙인 아이들이 좀 수상해.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요. 아이들이 뭔가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그게 뿌리 내리면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보면요. 저한번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막 뻥튀기 튀어가지고 막 이거는 어쩌다 저것도 거짓말을 산더미처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거짓말이야. 사업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차라리 저 같으면 제가 사업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리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다 아는 것 같이 막 다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거짓말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편안하게. 난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될 건데 막 거기다 붙이고 살을 더 붙이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요. 막 혼자서 막 6.25 겪은 것처럼 막 대포알을 몇 개를 막 피하고 혼자서 유격훈련 하는데 막 다 못 따라오고 나 혼자 막 그게 막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밤새 그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를.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웅감처럼 막 얘기하죠. 그 여자분들도 특별히 아가씨 때는 그걸 막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다 이게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자꾸 거짓말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예사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바꿀 수가 없게 되고 자기를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시작하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면 첫째입니다.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을 봐야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 7명들 있죠? 요셉, 모세, 다윗 이런 같은 사람들이요. 이 남은 자들,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성공하게 된 배경이 싹 다 사실을 봤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아무리 괴롭혀도 요셉은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요셉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하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딱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응답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기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지만요,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 기도 없는 사람이 딱 들을 때 보면요, 그게 이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우리 혹은 자기만 이렇게 잘난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들리죠. 이 형들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걸 얘기하니까 자꾸 교만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형들이 사실을 못 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과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지금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전부 이게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불평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쳐온 모든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발판임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버릴 게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 경험 속에 그냥 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잡고 기도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발판이 됨을 여러분 아시고요. 절대로 이 사실을 보고 요셉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을 보지 못하던 모세에게 80년 만에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바로왕이 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왜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요,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지명수배 당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야 바로왕이 가라. 그러니까 제가 바로왕이 어떻게 갑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사실을 못 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정말로 사실을 봤다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군요. 그래서 나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있게 하셨군요. 애굽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군요. 어렸을 때 양자로 보냈는데 커서 보니까 자기가 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사실, 실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양자로 보내셨고, 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군사 그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게 하셨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나를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모세가 사실을 보지 못했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를 애굽에서, 나를 미디안에서 내를 힘들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고 80년 동안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볼 땐 80년 동안 중노동, 생고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나를 세계 살리고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것을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인격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다 사울 왕을 욕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욕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을 봤어요.
뭐죠? 사울 왕이 지금 귀신 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악신 들려 저런 것이지 저 사람이 본래는 좋은 사람인데 악신 들려가 저렇게 된 것이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죠. 심지어 사울 왕을 죽였던 그 자살할 때 뭡니까 신하에 있던 그 창으로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죽음 옆에 있었던 그 신하 부하 그 사람도 가만두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진짜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럴까? 내 환경이 왜 이럴까?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누구도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없구나. 누구도 그 마음과 생각을 이간질한 어둠의 영들을 막을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수원 PC방에서 이 사람이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환청이 들린 겁니다. 수원 시민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TV 보고 있다 환청이 들린 거예요. 수원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환청을 듣고요. 이제 귀신 소리죠, 이게. 이 자기 속에 이제 이제 무기 2개 감춰가지고 PC방에 가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옆에 사람이 나를 죽이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바로요. 이유도 안 물어본 채 바로 칼을 찔렀어요. 1명은 죽고 3명은 지금 부상당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째서 사람이 상대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어째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신 들려 저렇게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을 본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금을 켜며 찬송할 때 사울 왕이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죠. 또다시 이 찬송이 끊어지니까 다시 악신이 들리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도대체는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왜냐?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정말 환경적으로 많은,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안이 오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어야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염려,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성공하려면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요, 우리 윗사람들, 특별히 사장님들, 이게 자꾸 그분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을 직장 속에 보낸 이유는 그 직장 선교사가 보냈다는 사실.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고 왜 자꾸 지금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리고요, 기도해야만 지혜의 눈이 열려서 환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라는 이유가 뭐죠? 성경 속에는 자꾸 사실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사실을 보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실을 보고 승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현장 속에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로 그 응답이 그대로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진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 2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 다 잘합니까? 전부 보니까 거짓말 막 수두룩하게 살았어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무조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번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그거를 쳐다봤을 때 여과 없이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김영삼 대통령 때려 죽일 놈이구나. 일이 이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잘했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볼 때는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을 봤을 때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난다면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묻고 싶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지금 요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런 말을 똑바로 하고 있냐? 묻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 댓글 다는 사람들이요. 이 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막 글만 썼다면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에 이게 분이 막 차고 넘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가정생활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그 댓글 안 달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 그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회사에서 데모하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사장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시키도록 일을 해버려야 돼요. 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첫날에 오자마자 내 월급 얼마 줄 겁니까?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첫날 일하러 와가지고 내 월급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거도 먹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직원들이요, 정말 사장님 마음을 감동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내쫓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자꾸 나한테 뭐라 한다 그러지 말고 선생님을 감동시킬 만큼 공부해버리면 돼요. 자꾸 저 선생님 나한테 인상 쓰고 어쩌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냐? 그거 해버리면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겁니다.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꾸요 선생님하고 탓하고 막 학교 탓하고 막 우리 학교가 이러냐.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피해만 주고 성공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조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꼭 잡으세요. 첫 번째가 사람 앞에 사실적인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 앞에 사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무조건 책망하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 앞에 사실적인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 앞에 서면요, 뭐든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면 복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구나.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이 부분 이렇게 되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적으로, 자신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미래 앞에서 사실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랩런트 공동체 훈련장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게요, 이 아이들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모아서 영성, 전문성, 인턴십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함께 전 세계 복음화를 살리기 위해서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랩런트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 앞에 우리는 사실적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발판 놔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후대가 또 한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조건 세 가지가 사람 앞에, 자신 앞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 앞에서 사실적으로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모든 운명의 손에서 이미 해방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 때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의 문을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끝내셨구나.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닫혀진 문들이 다 열리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유월절 언약의 피 바른 백성이구나. 반드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복식을 거뒀던 것처럼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유월절 구원입니다. 오순절 능력입니다. 수장절 여러분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는가요?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이미 거짓말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밤낮 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말해도 좀 못 알아듣습니다. 좀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확인해보면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병적으로 걸려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죽을 이 직전, 죽음 직전까지 가면 고쳐집니다.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거짓말할 말 힘도 없는데 지금 누워가지고 내가 또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상황까지 가면 고쳐집니다. 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 내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언제 거기까지 갑니까?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거짓말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상황 직전까지 가서 이 부분을요 깨닫지 마시고 오늘 단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아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어딨냐 이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이래야 되는 텐데 그 여자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저기 갔다 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막 덜덜 좀 모르겠다 이러고 있을 텐데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막 저쪽 달려. 그래야 살려야 된다. 이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살리려고 거짓말합니다.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신사참배하니까 어떻게 되죠? 감옥으로 잡아 들어갔어요. 잡아 들어가지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요. 자기는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다 당했는데요.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무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어찌하자. 거짓말이지. 자기 너무 고통당하는데 성도들과 가족들이요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난 너무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안심해라.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목사까지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제가 볼 때 이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대단합니다. 이야, 참 이런 사모님이 있을까? 그러는 너무 자기는 굶어서 죽어도 좋은데 이 엄마들 마음이 애가 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지 복장을 해가지고요 밥동량 하러 다니다니까 자기 사모인 걸 모르게 해가지고 아니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좀 먹여보려고 거지 복장을 하고 다 막 밥동량을 하요. 그래 갔다 와봤더니 어느 날요 이 정치꾼들 있잖아요. 신사참배 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말이에요. 다 자기 유익 따르는 이 정치 목사님들 있거든요. 요 사람이 돈 다발 다 갖고 와가지고 이 와가지고요 이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께요 돈 이거 받아라.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될까 있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 대단하죠. 이 돈다발을 가지고 그 목사 뺨을 그냥 확 때려. 목사님은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사모님 큰 잘못 하셨죠. 목사 뺨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 난 돈 너무 많다. 거짓말이죠. 지금 자기는 거지 비슷한 신세인데 돈 너무 많으니까 이 돈까지 당장 꺼지라면서 목사 뺨을 때려.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 잘 만났죠. 그런 분들의 순교의 피와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믿음이 발판이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송도 땅의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2015년 11월 22일 날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 지금 말레이시아 중국에 있는 우리 이송 교사님과 김 선교사님 그 현장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순교의 모든 헌신들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나라의 재앙을 막아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응답들을 이분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준대로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했다가 상대가 죽어버린다면 그건 굉장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고 바로 전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다가 말 한마디로 옮겨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그러면 잘하십니까? 예, 저도 잘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담은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 앞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의